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오늘 시급한 구매 목록, 점검, 흰옷, 안약 이런 세 가지의 영적 물품을 구하는 거룩한 천국 쇼핑자가 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유학 용어 가운데서 카드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드웰의 법칙, 이 말의 초안자는 바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과학인대 교수였던 바로 카드웰이 언급한 이론이 됩니다. 이 카드웰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과학과 문명과 경제를 끌어왔던 주도 국가가 어떤 이유로 정체와 퇴보가 되어서 후발주자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는 삶, 이것이 바로 카드웰의 법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6세기 이른바 무역으로 점철된 대항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문명과 과학과 경제력을 지도했던 것은 바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바로 이태리였습니다. 그런 막강한 경제력과 과학을 동반시켜서 큰 배를 건조했고 이른바 대륙을 함께 탕금을 해서 식민지의 경영을 통하여 많은 부를 체득했던 이런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의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끌어왔던 이 국가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들, 그리고 영국들, 이런 국가가 지금 그런 위상이 없다는 겁니다. 300년 만에 그 위상은 미국으로 또는 중국으로 또는 대만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웰 교수는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발주자가 추월당하여서 후발주자에게 먹혔고 뒤늦게 출발 후발주자가 선발주를 앞세워서 이 땅을 지배하는 바로 그 원리들, 이를 볼 때 답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카드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발주자의 몰락과 정치는 이유가 한 가지다. 그 이유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만족하지 하는 자기 토지에 빠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어느 순간 위기식이 없고 이 정도 이뤘으면 누가 따라올 거야, 나 정도면 충분하지, 감히 누가 나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자기 만족과 이런 도취가 어느 순간에 암적으로 내 속에 엄습을 하면 이런 카드웰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교수만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동일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많으니라. 이미 성경은 이미 이 사건을 예측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지 뭐, 내가 그동안 쌓은 은혜가 얼만큼인데 내가 더 이상 열심을 내고 뜨겁게 내 마음을 각성을 시켜서 주와의 더 밀착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슨 내게 필요하겠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순간부터 우리를 정지가 아닙니다,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될 라오디게 교회를 바라보세요. 이 교회는 당대 최고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간단 역사를 본다면 기원전 250년쯤에 수레왕 안티오코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막대한 불했고 이른바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도시를 다 건축하고 도로를 다 만들고 기반시설 다 만든 다음에 이 왕이 도시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문득 아내를 바라봤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바로 라오디케였거든요. 라오디케. 그래서 아내에게 바치려고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 교회를 세운 것이고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바로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이 도시는 엄청난 세 가지의 특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은행이 6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전장치들 또는 수많은 이익을 얻어서 은행에 돈이 쌓이고 이걸로 많은 시민들에게 대출을 통하여
고기를 취득해서 이 도시에 엄청난 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말로 부자였습니다. 오늘 언급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가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황금이 길가에 뿌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라는 도시입니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로마 귀족이 좋아하는 최고 양질의 검은 양모가 이 도시에서 이른바 염색과 함께 발달되어서 수년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지면 이태리의 고급 명품 취급하듯 지중해 시대 때 모든 귀족들은 라오디게아 도시가 만든 이른바 검은 양모를 입고 다니는 것이 바로 최첨단 패션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가 입었던, 외출 때 입었던 검은 양모, 이른바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가 만든 이 양모의 한 벌 값이 여러분들 지금 현가로 1억이었다는 겁니다. 1억 정도의 옷을 이 도시가 한두 벌이 아니고 수백 벌씩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랍 지역에서도 저 중국 내에서도 이 마을까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 양모를 사가서 옷을 짓겠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 보면 이 도시의 부의 체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른바 인프라가 잘 좋아서 이 도시가 세계 최고의 의과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과 치료에는 탁월해서 로마 황제가 시력이 나쁠 때 반드시 이 도시에 와서 휴양을 취했고 이 병원에서 여러분들 치료받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료 기반 시설들, 금융 기반들, 경제 기반이 모두 갖춘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갖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면 얼마만한 부가 여러분들 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를 얻은 백성이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이런 까닭에 빌립보 교회, 골로새까지 가난한 교회는 이 교회를 갔을 경우에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던 이 교회가 단 한 번도 선교사에 등장하지 않고 이 교회는 지금 늪지대에서 흔적만 남은 교회로 몰락되어서 누구도 흔적을 찾기 어렵기로 전락하는 걸 바라보십시오. 뭘 느낍니까? 이른바 이 카드웰의 법칙이 정확히 적용된 교회가 바로 오늘 바로 라오디게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태 부흥운동, 이른바 장대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을 통해서 전체 한국 땅에 여러분 기반이 흘렸습니다. 그들의 참에 질소전 목사님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진 이른바 장대교회 부흥운동은 1907년도 평안 근처 모든 도시를 눈물과 참으로 만든 말을 영적 각성을 이루었거든요. 2년 후에 1907년도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100만 명 구려운동을 설치하려고요. 그 당시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됐는데 100만 명의 구려운동을 놓고 온 교회가 다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 선조교회의 역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1970년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여기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서 대집회가 있었고 모두 5일 동안에 350만 명이 참석하여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100만 명이 와서 이 여의도 곳곳에 여러분들 눈물이 흘러오고 모든 자의 참회가 지배했던 이런 영적 부흥이 이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80년대에는 아버지의 경제부를 주어서 모든 대형교회가 들어섰고 많은 성도가 드디어 1000만 명의 성도를 돌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교회는 유리 없는 영적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눈물이 멈췄고 심장도 코마되어서 박동이 줄어들었고 헌신과 희생과 열진한 이런 단어가 외계 언어가 되어서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배척된 내용이 되어서 교회는 그저 안락하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로 성도를 위로하는 이런 가짜 복음의 이 땅을 지배할 때 우리 한국교회도 이른바 이 법칙에 적용되어서 지금 실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전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저는 이 말이 싫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외적 풍요와 함께 내적 빈곤을 겪었기 때문에
멀쩡한 육신 속에 병을 앓고 사는 환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끼를 포함한, 우리 한마끼를 포함한 이 땅 민족 2만 8천 교회가 혹시 외적 풍요와 내적 빈곤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아버지요, 이걸 어찌 처리합니까 하고 어제 흘린 눈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정되어가는, 먼저 출발되었던 선발주자가 후자가 되어서 영적 침체와 영적 우울에 빠져서 생동감을 잃어버린 이런 죽은 자의 교회를 방불케 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 치유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도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 읽겠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이런 주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게였습니까? 첫 번째는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신앙적 결정과 결단과 뜨거움과 열정이라는 이른바 성령의 주시는 이런 거룩한 품성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이 정도면 충분하다여 영적 각성을 거부하는, 영혼의 성장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안주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15절, 내가 내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따라하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구토를 유발했던 교회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신의 필요한 교회인데 이걸 바라볼 때 주님이 구토를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역겨웠으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 교회에 대한 감정을 담지 못하고 다 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왜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왜 늘 그 모습이냐? 어제 기도 안 더니 지금도 안 넣는구나. 왜? 이게 편하니까. 어제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만남을 통하여 내 육적 자아가 부서지고 성령을 통하여 새 영의 창조가 되는 이런 거룩한 변신을 갖는 꿈을 꾸기는커녕 지금이 좋대요. 여기가 좋대요. 이런 상태가 편하대요. 무슨 위험한 헌신을, 수고가 포함되는 그 충성을, 내 물질 나가는 무슨 봉사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가 평가했습니다. 영혼의 단면을 그어서 영적 진단 내리니까 어떤 병, 미연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왜 토했을까?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는 바로 옆에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지금 터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파무칼레라는 그 온천, 우리가 보통 여행 대한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하얀 석회석 언덕에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고 그 전체 이 산등서해가 하얀 걸로 있죠. 소금처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나온 곳이 바로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명성지인데, 단연분의 말에 의하면 거기 누우니까 미지근하답니다. 이걸 말씀은 구토가 나온대요. 역겨워서. 이걸 주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보죠. 라오디게아 성도분들아, 너희가 네 옆에 5km 밖에 히에라폴리 도시에 가면 파루칼이라는 온천지가 있지. 예,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손 담그니 못해. 미지근합니다. 겨울에는 넣어도 따뜻함이 없고, 그래서 마셔보니까 어떻대? 예, 유황냄새와 석회암이 섞여서 이게 역겨워서 구토했습니다. 이 감정이 지금 주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구토를 유발시켰다. 엄청난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지근함, 결단력이 없는, 결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이 같고 내일도 같은 이런 미지근한 코마 상태 신앙을 유지했을 경우 주께서 이거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했잖아요. 은혜란
어제 은혜 갖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먹을 양식이 오늘 필요한 것처럼 오늘 사는 은혜도 오늘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받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내일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1년의 은혜를 갖고 1년 버티겠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이 교회는 차가움도 뜨거움도 아닌 미지근해서 찬 쪽도 아니고 뜨거운 쪽도 아닌 이른바 영적 중립 같은 묘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 괴롭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아합이라는 왕이 시돈 지방에 이세벨을 배우자를 맞이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 딸이 시집 올 때 뭘 갖고 왔겠습니까? 바알의 신상과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산당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주일날에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안식일 날에는 평일날 얼음 나갈 때는 농사의 불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바알에 가서 몰래 제사하는 거예요. 이른바 혼합주의 시크레티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닌데 여호와도 섬기고 인기 있는 바알도 섬겨서 보험을 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해등기가 너무도 비겁했거든요. 그래서 누굴 세웠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라보니까 이것은 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왕에게 총애를 받기 위해서 왕의 종교를 공유한 신하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바알 종교 섬기잖아요. 그 다른 종교 섬기는 신하가 출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두랑 찍기 위해서 바알에게 아합과 이브를 경배할 때 따라가서 같이 바알에게 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까지 왕의 신학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 신하 말이 있겠습니까? 신하 가족 있잖아요. 친족 있잖아요. 그러면 신하에게 잘 보고 싶은 마을의 족장들은요, 또 족장의 신하의 신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편만되어서 이스라엘 전부가 바알 종교로 국유화되었다는 거예요. 국유화가. 이걸 알고 하나님은 분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단을 쌓게 하시고 바알 중심으로 좌우에 바알 예언자, 아세 예언자 850명이 거기에 기립해 있고 엘리야 혼자 쓴 거예요. 이른바 850대 1인 것입니다. 그때 불 내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18장 21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여호와가 만일 당신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시고, 만약 바알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십시오 외치고 결단을 요구할 때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왔어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라.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 굳이 여호와를 선택을 해? 바알에게 밑보이려고. 왜 바알만 선택을 해? 여호와께 밑보이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차갑지 않고 덥지 않은 중립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호수아가 어리석어서 나 여호와를 섬기단 말을 오늘날 우리 가정은 여호와 섬기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어느 순간에 위험을 감수할 결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돌인지 여호와인지 믿음인지 향락인지 이런 선택의 결정적 길에서 우리는 머뭇거린다면 주께서 구토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의 모습일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선교와 구제의 비용이 급격히 감락되어서 모든 교회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듣기 위해서 스피커, 앰프, CD 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턴테이블들이. 이거 사료 잘 쓰면 여러분들 20년, 30년 써요. 무슨 교회가 음향을 1년마다 바꾸고 올겐 피아노를 3년마다 바꾸고 무슨 교회가 5년마다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합니까? 명목은 좋아요, 여러분들. 영적 편익을 위해 제공한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 수준의 마이크와 앰프를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오래 안 되고는 우리가 10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형교회가 앰프 한번 갈 때 얼마 들는지 아십니까? 1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은요, 수억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비용을 지불할 만큼 지금 식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모든 재물을 우리가 아프리카 제3세계 우리 어린 생명들
머리가 팔이 앉아도 쫓을 힘이 없어서 그냥 울고 있는 그 꼬마들, 엄마 젖을 먹지 못하여서 여러분들 손발이 말라서 누워서 못 걷는 이런 아이들, 이것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꿈쩍도 안 해.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인테리어들 또는 엑스테리어들, 밖을 싸고 인테리어 안을 싸는 이런 비용으로 수없게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주가 명령한 땅 끝까지 보물 증간이들과 어려운 자에게 양줄 모든 것을 우리는 내일로 보지 않고 남일로 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명령해도 우리를 꿈쩍도 않고 이 자리에 좋다 말하는 건지, 바로 머뭇거린 그들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충분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기도 시간 늘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나만큼 신앙이 있으면 충분하니까, 이납투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읽었던 과거의 삶의 소환이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 고백을 할게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목자의 마음을 좀 더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면, 항상 난 내 기도가 부족한 것만 같아요. 오늘도 1시 20분에 깼어요. 7시 안에 아침 먹기 전까지 5시간 동안 그냥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없는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이런 모습들, 우리 성도 기업의 이런 모습들, 한국교회 영적 이 전락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 내가 무엇이 분주해서 기도에 그렇게 뜨겁게 더 열정을 못 내지?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에 누없이 오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이 충분합니까, 정말로? 주가 볼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데 난 혼자 뜨겁다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말씀, 날마다 나를 죽인대요. 왜 죽였을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망과 야망이 있거든요. 육체가 올라오거든요. 바울 같은 위대한 정도 매일 자기와 싸웠잖아요. 그 싸움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와 싸워서 자기가 전투를 벌였던 이런 장소에 왜 바울이 있었냐면, 그가 못나서가 아닌 거예요.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함을 찾게 돼 있어요. 적당히 더러운 자는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토하고 뒹구는 돼지가 살 수는 없잖아요. 담비가 몸에 흙 묻을까 봐 거미 쫓아올 때 굴에 못 들어간대요. 왜? 굴 앞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이게 묻을까 봐 그냥 죽는데요. 내 몸 틀어질까 봐. 물론 담비가 어리석지요. 그러나 몸 틀어질까 봐 목숨까지 바칠 만큼 버텼던, 그리고 싸우다 죽던 이 모습이 바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더욱더 골방에서 오래 머무는 이런 결단과 뜨거움과 이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가 나 정도면 충분해 이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지근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잠자는 자리에서 오래 누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침상에 누워서 원망 불망 이걸로 여러분들 인생을 학대하며 살겠습니까? 뛰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주께 그 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단 말이 뭐죠? 뛰어온단 말이에요. 걷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누구 보고 사는 것입니까? 가장의 눈물 기도로 아이가 웃는 거예요. 가장이 우는 눈물 분량만큼 자식은 울음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교회가, 우리 한국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정치한테 우리 희망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옳다 그러다 이런 비판 이전에 역대 어느 정권도 칭찬받는 정권은 없었어요. 다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정치권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누구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함께 영접이 될 때 한국이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온적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뭘 주었습니까? 자, 17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매일 말한대요. 모이면은 나는 부자거든, 부여의 부족함이 없거든. 그러나 주는 뭘 하겠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했어요. 이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대단한 착각이었다. 물론 외형적 부자는 맞아요. 금이급, 양목, 직업. 이 도시는 의학대학이 풍성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고 맞고 이 교회 부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말씀하는 거지요. 네 외적 풍부화를 침몰시킬 내적 빈곤의 심각함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할 때 모일 때마다 나는 부자거든. I am rich, 난 부자래요. 그래서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게 없대요. 그들은 부유하다, 부자의 개념을 손에 갖고 있는 돈의 무게와 황금의 무게로만 착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평가하는 부자, 부유하고 부지가 없는 상태를 바로 하나님 안에 관한 의뢰의 속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부의 개념을 물질로만 착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 너 검은색 양모 린네리 모피를 둘렀구나. 그래, 그거 비싼 거 알아. 1억 가는 거 알아. 금욕을 통해서 많은 세수를 거두었어. 이 도시에 불황자가 없었대요. 거지가. 이 도시에 빈민이 없었대요. 이 도시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한 대로 엄청난 황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가난을 모르고 산 것은 맞다는 거죠. 근데 저는 부자의 기준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기준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나는 네 곤고와 가난과 가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황금 옷 속에 감춰진 영적 빈곤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주가 언급한 단어 보세요. 곤고래요, 가련하대요, 그리고 가난하대요, 눈멀었대요, 여러분 벌거벗었대요. 아니 양모 같은 곱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돌이 많아서 여러분들 눈이 약간 어두울 때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자보고 아버지가 눈이 어둡대요. 여러분들 모든 게 충족돼서 여가문화에 토치되고 예언을 당했던 이 도시한테 너보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게 부지가 없어서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향락사치에 다 쓰자보고 행복하다 말씀하는 것이다. 가련하고 여러분들 곤고하다 말씀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가 보시는 내 평가에 그 보고서하고 내가는 내 평가가 너무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곳에 우리 모습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까? 나 아파트 있는데, 나 자가 자동차 있는데, 나 직업도 좋은데, 나 능력도 많은데, 나 실력 좋은데, 나 책도 많이 읽었는데, 나 부도 있는데, 그건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와 균형을 이룰 내적 부유가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올라오죠, 여러분들. 불로 연달한 정금의 믿음과 분별력을 볼 수 있는 이런 안약과 걸어간 삶을 상징하는 이런 희롯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볼 때는 이게 가련한 거예요. 이게 곤고한 거예요. 이게 가난한 겁니다. 눈먼 겁니다. 이게 벗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키르케고리의 영적 강화에 이런 글이 있어요. 겨울철새의 비밀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계했죠, 8년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철새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동할 때 오래 나르니까 피곤하고 여러분들 배고프잖아요. 오늘 섬을 지나갈 때 보니까 이 밭에 옥수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말했습니다. 잠시 쉬어가서 이걸 먹고 가자고. 그래서 다 철새가 섬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마른 옥수수를 다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 다음날 리더 철새가 말한 거죠. 이제 떠나가자고. 우리 길이 머니까. 이때 한 마리가 버틴 거예요. 더 먹고 가자고. 이 맛있는 거 더 먹어서 더 기운 차리겠다고. 그러니까 리더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우리 남쪽에 못 간다. 찬바람 불 때 날개 굳으면 근육 때문에 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더는 그 철새 놓고 나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철새가 말했대요. 이거 다 내가 먹을 거라고. 먹으면서 말했대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적이 없어. 바보들. 이걸 놓고 왜 떠나가냐고.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 달 머물렀대요. 그리고 이제 배가 차니까 가려고 날개 폈더니 날지 못합니다. 무거워서. 근육이 굳어서. 이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내일만 조급해서 이걸 먹으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에 부족이 없어. 이게 당장은 육으로 볼 때 은총 같지만 이것이 때로 영적 은혜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내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동일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가 날 평가할 때 너 곤고한 사람이야. 내게 엎드려서 은혜를 좀 구해봐라. 너 내 볼 때 참 가련하구나. 너 볼 때 참 슬퍼. 내가 너 볼 때 참 너 가난하구나. 너 볼 때 눈물어서 너 자꾸 길 헤매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바라보니 벌거벗고 나서 그 수치 어찌 감당할래. 주는 나를 볼 때마다 안써서 마음이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나는 부자인데. 이게 좋은데.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마가복음 9장을 바라보시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식을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안 계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리시고 베나사에 가셨거든요. 그 사이에 9명 제자가 참 있을 경우에 아들의 병, 불에 넘어지고 물 넘어지는 이 병 때문에 너무도 아들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가 그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귀신 쫓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를 지배했던 귀신을 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망해서 돌아갈 때 주님이 그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이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해서 당신 제자 도움을 구했지만 능히 쫓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식과 함께 주님을 함께 싸잡아서 비방했습니다. 주님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것도 귀찮은 거 아버지는요. 그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마치 주님을 토론하고 이러면 시험하잖아요. 주님이 정색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고 아이를 고친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 사건은 치유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요. 이제 떠나갔어요. 아이가 관계해주고 아빠 기쁘 돌아갔단 말. 이제는 주님과 제자가 남은 거예요. 그때 9 제자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 종룡이 나와 가로되 조임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민망한 모습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주의 답이 뭐였죠? 기도와 또는 다른 복음서는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 나갈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 못 나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기도와 금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뜨거워서 귀신 쫓던 자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 철새같이 이 정도면 좋게 하고 더 이상 영적 충만을, 기도의 능력을, 찬양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지금은 옛날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발휘가 못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년 전에 교회에 출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지금인데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이게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제 실패는 지금도 반복되잖아요.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감사를 잃어버렸지? 나는 왜 충성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지? 왜 나는 예배 열정을 잃어버렸지?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이른바 카드웰 법칙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순간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고 우리는 눈 멀고 벌거벗는 영적 추락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는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 답을 보시죠. 이 이른바 치유 해볼 보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가 내게 권한대요. 헬라 여러분들 파라클리오입니다. 강력하게 권고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듣고 듣지 않은 네 선택 문제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해라는 말은 뭐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절대 명령을 말하는 거죠. 좀 세 가지 있었어요. 네가 권고해서, 가련해서, 가난해서, 눈먼에서, 더 나가서 벌거벗는 수치에서 네가 해방되려면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첫째가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로 연단한 금을 보통 뭘로 말합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말인 거죠. 정금의 믿음. 여러분, 불로 연단한 경우는 24K 정금 말하는 거예요. 24번을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24번 연단한 것이 바로 정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는 말이 뭐죠? 사라. 흰옷도 사라. 여러분들, 안약도 사라. 누구한테? 내게서. 내게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권고할 때 다른 걸로 이 공감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산단 말은 뭡니까? 구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매하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그런데 주님은 천국 백성들이 당신께 금과 안약과 흰옷을 구비할 때 천국 구배 방법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있어요. 따르겠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용 다 지불했으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산단 말 들으면 비용이 지불될 것인데 주님은 산의 회개를 말씀하죠.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너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내게 오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약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옷도 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비용을 지불하고 주가 그걸 준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24번 정지한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불순물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믿음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채워진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쪽 순종 믿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불순물이 다 제거된 이런 바로 깨끗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 한 인물로 말하지요. 백부장에 있어요. 누가 뭐 7장에 종이 중풍병 줬대요. 중풍병은 손발이 마비된 병이니까 노동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이 노동력을 갖는 손발 묶이면 산에 갖다 버렸거든요.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내 시끄러울까 그래서 버리지 않고 손발 묶여서 노동을 잃어버린 그 종은 우리 말도 식충인데 그죠? 노는 가치가 없잖아요.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을 해서 장로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 부탁을 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이 듣고 나서 가신 거예요. 하나의 삽입된 본문이 있죠. 그는 의롭다고. 그가 비록 지배하는 정복꾼이지만은 우리에서 회당의 조절 많고 우리 아껴 주었다고. 그래서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집에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백부장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황제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모시고 우상을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안 되니까 그는 이것을 사들라고 나가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는 거 감당 못하겠다고. 감당 못하겠다. 우리 같으면 억지로 부르는데 차출하는데 호출하는데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죠? 한 말씀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군인 거 알지 않느냐. 군인 명령에 밑에 있는 하사는 다 복종한다. 당신 이 땅의 최고의 큰 자라면 당신 명령에 내 하인을 병정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냐는 이런 수정관계의 명령을 끌어안고 주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주여 오지 마시고 안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런 병쯤이야 속히 치료나 고백할 때
주가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이만한 믿음인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의심과 원망이나 불순물이 없는 믿음, 불로 다 연단시켜서 성령 연단시켜서 내 속에 찌꺼기 없는 믿음들, 탐욕을 부리고 오만하고 여러분들 아는 차를 이런 믿음이 아닌 이만한 믿음, 있는 그대로 믿고 주께 참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볼 때 주께서 기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번이가 여인을 바라보세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대요. 그거 쉬쉬할 일이에요. 다른 성경은 그가 헬라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집안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데 예수 앞에 달려올 때 길가에서 외친 거예요. 내 딸 치유달라고. 그러면 자기 집안의 부끄러운 일을 다 공개한 거잖아요. 만 죄가 못 고치시면 집안에 수치만 남에 알았으니까 고독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말한 거예요. 부끄러움 다 쏟아서 도와달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입을 열자고 침묵으로 냉도로 대하는 거예요. 일단 계속 말해요. 도와달라고. 얼마나 민망했으면 제자가 부탁을 해요. 좀 한 말씀 하시라고. 근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왜 잃어버리냐면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인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아, 이분이 인종차별도 하시는구나. 근데 또 엎드려 기도했대요. 부탁했대요. 참 여인의 끈기. 주가 말했대요, 여러분들. 내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고. 얘는 개로 취급했대요. 이런 과정이라면 보통 인내 갖지 않고는 신뢰 갖지 않고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말 틀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개가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빵으로 손을 닦았는데 닦은 빵을 바닥에 버릴 때 이걸 먹을 권리는 개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속연애 달라고. 주가 놀랬다요. 그래서 뭐랍니까? 따라하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바로 천국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큰 데다가 없는데 믿음은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주께서 자기 심사 없대요. 그냥 주신대요. 왜? 값 없이 것이 와서 사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주신다는데, 우리가 달라면 채우시겠다는데, 우리가 엎드리면 이만한 믿음과 큰 믿음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 권고, 가련, 가란, 눈먼 것과 벌목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약속을 주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뭐 하라고 여러분들? 흰 옷을 입으래요. 흰 옷은 세마 보니까 뭐죠? 거룩한 행실이에요. 세속과 분리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한 자가 부자라는 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날 대신방 때 한 설교 기억나지, 여러분? 신방대원들은 목요일날 한 집사님께 설교할 때 그랬어요. 담임 목사는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각 성도에게 필요한 기도가 따로 있다. 그분께 말했어요. 난 집사님 기도할 때 4가지 기도한다. 첫째, 집사님이 모든 일에 준비된 집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자에게 존경받는 집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자에게 감동을 주는 집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모든 자가 항상 보고 싶은 집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면 검은 양모로 내 신분 과시하는 이런 허영이 아닌, 허세가 아닌 예수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입고 있다면, 이런 거룩을 추구한다면 모든 자가 하바올 때 여러분 안에서 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부유한 자, 부정한 자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아버지의 은사와 능력은 거룩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아버지 통일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흰옷, 우리 큰 부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48수 양복 200조 맞출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래 우리가 흰옷, 예수의 공로 조사함 받고 은혜로서 삶을 부르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다면 주는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진짜 부자라고, 리얼리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안약을 발라 포기하라. 여러분, 안약을 왜 발라요? 포기하려고. 그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못 본다는 청맹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못 본단 말이에요. 이러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언제 벗겨져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남의 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시력을 잃고 땅에 떨어져요.
그때 혼자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 날 핍박하냐고. 아니 한 번도 안 본 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아주 순간에 예수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말씀하셔서 거기서 부활을 믿은 거예요. 순간 전체 삶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끌려와서 눈먼 채로 가서 어디 갑니까? 아나니아에 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과 임금을 준비한 내 택한 그리스니까 도와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방금 전까지 그의 핍박한 자가 내 집에 온다를 겁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가 그를 영접 부탁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안수할 때 따라했어요.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니라. 오만, 편견, 아집, 자긍심, 자랑 이런 것이 눈에 촘촘 박혀서 예수 못 봤던 이런 사울 청년 눈에서 비닐 벗겨질 경우에 그가 진리 보고 나서 그 뒤로 3년간 묵상하고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지금도 비닐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치욕 같은 것들 나는 타하러 내가 오라는 이런 오만이 척벽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안양을 바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눈에서 육체 비닐이 벗겨지어서 우리가 맑은 눈 같고 마치 술람 연못에 갔던 자가 돌아갈 때 어떻게 하여 밝은 눈 갖고 왔던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바르게 될 때마다 말씀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은 날로 밝아진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오래 있으면 빛인 예수 오래 만나면 빛됨을 통하여 내 눈 밝아지고 이러면 분별력, 통찰력 이게 생겨서 속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를 지금도 라오디게이 교회의 재현이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하여서 여러분들 돈 쓰고 찾고 있지만 부탁입니다. 갖고 있는 육체에 대한 어떤 만족을 갖고 나는 부자고 부유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정 정금 같은 믿음을 간직한 사람, 흰옷 입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약을 발라 성령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사야처럼, 그리고 이 땅에 기달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를 맞추고 나면 물론 신방은 있겠지만은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 쇼핑몰 리스트에 다른 것이 아닌 정금, 흰옷, 안약을 반드시 장착하여 이번 주에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불행은 없고 나중되는 우리가 먼저 된 영감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마음교회는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늘 먼저 되어지고 늦게 온 자도 함께 먼저가 되는 이런 영적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는 이런 자기 만족과 도취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도와줄 것이고, 나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평강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그 길이 필요한 아버지 앞에 약한 죄를 따름일 것이오니 주님 은혜보다 앞에 담대히 나와 매일매일 내 영을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채워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적 부유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488장을 드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